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2월 2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요한서신의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또한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미 더 깊어져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 알미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물론 가르쳐서 배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가르쳐 배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사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하고 평안하게 성도 안에 교제 가운데 있고 할 때는 알지 못합니다. 조금의 의견 충돌이나 어떤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그래도 훈련되어진 어떤 사회성이나 또 그래도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그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특히나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 때,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어져서 그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알미 나의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서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때가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죠. 또 다른 상황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식으로 지금 우리 세대의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미 얕거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사실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알고 계신,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을 내가 알고 있는지가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보여진 것이죠. 내가 정말 태초부터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이 세상을 계획하고 계신 그분을 알고 있다면, 내가 그분을 어찌 안 믿을 수 있으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면 어찌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조금 감당하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비록 힘들어서 엉엉 울고 정말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안다면 어찌 자녀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어찌 그것을 내버려 두시겠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제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아뢰며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다시 오시길 때까지, 이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분명히 들려졌고 보여졌고 알게 되어진 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몰랐다고 부인할 수 없을 때,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 복음이 우리의 빛이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의 이 복음을 자꾸만 흔들어 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자꾸만 다른 말로 섞어서 교묘하게 다르게 우리를 현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가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어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겠느냐, 이렇게 예수가 가지신 신성과 예수가 가지신 인성,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그분을 자꾸만 다르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심,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다른 복음이 아닌 거짓된 이야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듣다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또는 유튜브에서 요즘 설교가 너무 많죠. 유튜브에서 여러 성경에 대해서 강해를 한다거나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면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다면 어쩌면은 아직 내 배움이 깊지 않구나 라고 여기고 더 그 복음을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어떻게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요? 아니요. 그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어떻게입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함께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배우고 하는 과정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깊어지면 이렇게 다른 복음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우리 안에 이 견고한 복음이 확인되면 그들은 결국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깊고 넓은, 그래서 균형 있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삶의 여러 소리들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해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 안에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흔들렸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했던 상황들,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떤 말에 어떤 소리에 내가 흔들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살펴서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복음 안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 알게 하신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삶의 모든 순간에 녹여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없이 들려지는 소리들 속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막저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삶의 영역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이제는 그 깊이 알아가는 복음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